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대회도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했죠? 네, 감사해요.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고 소망과 힘과 용기와 평안과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오늘 상고할 텐데, 성경에 저런 말씀도 있구나,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소화시키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운 축복과 승리와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맨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해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최용덕 간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도 월간지 낮, 해, 밤, 달 그걸 손으로 써가지고 발간하신 분이세요. 이번에도 거기 가서 하루 있다 왔어요. 저하고 사모하고. 낮에 밤달이 뭐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월간지인데요. 여러분 그냥도 주고 그러는데 읽어봐요. 난 너무 좋아요. 성경 이외에 그 월간지를 보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서자 출신이었다 그래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니까 밥을 못 먹고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자랐어요. 고등학생 때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안진뱅이가 됐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무서운 병입니다. 평생 낫지 않는 병이, 약을 먹어도 통증만 완화 싶으면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약도 가면 갈수록 세게 먹어야 돼요. 면역성. 그래도 이게 정신만 몽롱해지고 치료는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 이 류마티스랍니다. 너무 힘들어 잠도 못 자고 안진뱅이가 됐는데 기도원에 한번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딱 받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출생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난이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관절염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관절이 뒤틀려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도 남들처럼 오래 못 살고 빨리 죽어도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 선교도 하고 문서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분이 자꾸 그 나태 밤달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했던 김은혜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했던 자매인데 그 아버지가 경북 김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담석이 생겼어요. 담석. 간에 그 쓸개 거기 이제 이게 돌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애 낳고 더 아프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서울로 용산에 그때 그 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좀 신방을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때 그 신방 가서 같이 읽었던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장로님, 왜 담석이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고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치료받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에 선을 준다고 그러니까 담석도 하나님이 선하게 해서 결국은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이제 그리고 저는 왔죠. 나중에 그 김은혜 자매가 아빠니까 간병하고 다시 왔는데 하나님이 치료를 잘해가지고 금방 낫게 해서 돌아가면서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꼭 나한테 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은혜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건강이 복이지요. 그런데 원치 않는 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병 때문에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때문에 그 병이 유익이 되고 선이 되고 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이었던 안호성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 말씀이 그때 그랬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참 멋진 일이다. 신나는 일이다. 기쁜 일이다. 우리는 뭐든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반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멋진 일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가난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은요, 때로는 장의사도 돼야 되고, 장례를 다 해야 되니까, 수의사도 돼야 되고, 가축들 새끼 안 난다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가서 가축에 손 얹고 빨리 새끼 낳게 하옵소서. 기도도 수의사도 돼야 되고, 일꾼 농사하는데 일손부장하면 일꾼도 돼야 되고, 또 어떤 아들 없는 집에 아들도 돼야 되고, 가난이 너무 싫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자기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된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대요. 나는 공부를 잘해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절대 목사는 안 돼야 되겠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인류대학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방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독일로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몸이 아픈 거예요. 장혈액에 걸려가지고 공부 더 이상 못하고 귀국했어요. 수술하려고 배를 열어보니까 장기가 다 녹아버려서 그냥 배를 덮어버렸대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앞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주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멘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다 죽는다고 내놓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병원 퇴원 후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땅을 봐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건강해지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죄종 안 되려고 일본으로
도망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참 공부하는데 또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어요. 2년 전에 증상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도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살려주시면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진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줬을까요? 안 살려줬을까요? 살려줬어요. 그래서 한눈 팔지 않고 순복음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도 울산에 언양 땅이 있는데 거기가 순복음교회 무덤이래요. 절대 안 된대. 다가 실패했대. 자기는 그곳에 가서 언양 순복음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했고요. 부흥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신나는 일이다. 제가 최영덕 간사님, 김천의 장로님, 안호성 목사님 세 사람 얘기했는데 그분들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믿음 생활을 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굿이 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따봉이 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띵화가 되게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 28절 첫 번째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무나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러면 망해요. 죽어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합력해서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아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안 그렇다니까. 어떤 사람은 병 걸려 죽어버리고요, 사고 나가지고 그냥 망가져버리고요, 너무 여러분 힘들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합력에 선을 이루니 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네. 하늘만큼 땅만큼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그분도 꼭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늘만큼? 근데 개념이 안 돼. 하늘만큼 땅만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와서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 누구 다 사랑한대.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말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제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 한 2번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설교 학습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 사랑하냐. 베드로 예수님 수혜자 불렀잖아요. 3년 훈련시켰어요.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 찾아와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더라? 153마리. 주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헤엄치고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해변에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그 고기를 주시면서 밥을 먹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몇 번 물었다고요? 3번 물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수지자인데 3년 동안 사랑받고 많은 것을 보고 은혜 받고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보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친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찾아오잖아. 그리고 고기 이제 153마리 잡은 다음에 아침 차려가지고 먹여준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물어보는 거예요. 3번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신앙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사랑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 3가지 사랑을 3가지로 때 설교를 하더라고. 나 신학교 3학년 때 들은 설교를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걸 3가지로 그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설교는 이거는 제가 아니고 그 전도사님이 한 거예요. 우리 신학교 때 전도사님. 첫 번째 네가 나 사랑하냐는 말씀은 자기는 그렇게 해석한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첫째가 돈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갈등된다. 그 전사님이 여러분 사람은 전부 돈을 좋아해요.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데인데 돈을 배로 삼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 사랑하느냐? 오 주님 아십니다.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이거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 문제가 딱 나오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돈 문제 사랑하면 돈 벌러 주일날 가야 돼요. 주일날 안 가고 교회 와야 돼요. 예? 주일 성수 딱 걸리는 거야 이제. 이게 돈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꾸 변명하고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왜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고 빼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생활은 삶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해야 되는데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한테요, 저 돈보다 주님이 더, 저도 돈이 좋아요. 그렇지만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그 전도사님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냐고 물은 것은 주위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거는 그런 물음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주위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것도 복잡해집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제5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자기 아내 사랑해야, 자기 남편 사랑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5장에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녀, 내 자식 내가 책임져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당연합니다. 친구, 친척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아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주위에 내 가까이 있는 친척들, 가까운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 사람들 때문에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요, 부모 관계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더 좋아집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자녀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자녀 돌볼 거예요? 주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사님이 세 번째는 그러더라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은 것은 첫째는 돈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거요, 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돈으로 가잖아.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하고 바꿔버리잖아. 에서처럼. 주위 사람들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극복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위 사람들 사랑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저 부모 공경해요, 저도.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 되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제 세 번째는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런 물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죽을 줄 알고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어떻게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힘들죠. 예? 내 목숨 하나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한 거예요. 저를 모른다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요. 그 다음에 사랑 고백을 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의 문을 열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 성경에 안 나오지만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꼴 못 박혀 순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목숨보다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사랑이 돈보다, 주위 사람들보다,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아멘. 그게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좀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 육신의 몸을 구원하고자 하면 육신이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잃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찾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저에게 걸리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편 91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저한테 와도요, 이 소멸돼 버리고 사멸되고 죽고 저 감염시키지 않을 거예요. 뭐 제가 어떤 때는요 그런 생각도 하긴 해봤어요. 내가 코로나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안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말릴 것 같아서 가진 않겠습니다. 근데 안 걸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죽음 이긴 사람들이 벌벌 떨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한다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19 안 걸린다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막 벌벌 떨고 예배도 못 드리고, 아니 죽음 이겼다며. 그러니까 죽음 이겼다는 것이 머리의 지식이지 삶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 뭐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배도 못 나오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 뻥인 거 아시죠? 이제 저는 여러분 목숨 중요하죠. 육신의 목숨도. 저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일부러 내가 일찍 죽겠다 그 말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뭐 죽는 거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너 됐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죽음 이겼고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거 뭐 더 살라고 막 노력하고, 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먼저 천국 가게 되면 그냥 아쉽지만은 우리 그냥 작별을 잘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괜히 심장 박동기억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 또 살리는 거 있잖아. 순간 충격기 딱 되면은 다시 심장을 뛰게 한대요. 그렇게 다시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천국 가면 좀 아쉽지만은 천국 가서 만나면 되는 거, 부활해가지고 안 만나고 영원히 살 거고. 만약에 우리 사모가 나보다 먼저 가더라도 참 아쉽죠.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천국 가면
더 좋은 거지. 이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요. 그러나 육신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 위에서 살면 잃어버린대요. 자꾸 육신 쫓아서 육신의 생명 위에 살다가 잃어버린대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대요. 아멘.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함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사랑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돈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둘째로,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28절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초신자 때는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얼마 안 될 때는 보통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교회 왔고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을 때가 옵니다. 내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믿게 될까요? 네, 성령을 통해서. 먼저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신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몰랐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 감사하고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만약에 내 부모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다든지 안 믿었다든지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보통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문턱 넘는 거요 엄청 힘듭니다. 근데 부모님이 교회 나가니까 부모님 따라서 쫄래쫄래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이 믿음 생활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유아 세례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내 믿음을 갖게 돼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형제나 친구, 친척을 통해서 부름받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형제가 믿으면 형제 인도로 교회 나오는 것이 쉽습니다.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경우죠. 예수 믿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전도합니다. 교회 한번 가보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친구를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고 친구 따라 천국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호성 목사님도 병으로 부르신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가족이나 자녀가 큰 병을 져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병 안 걸렸으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안 믿어요. 진짜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황소고집이고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나고 큰 소리치고 건강한 사람도 일단 병들면요 마음이 가난해져. 겸손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병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이고 그 때문에 복받고 구원받고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망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공했으면 잘 나갔으면 예수 믿자고 해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여러분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요 예수 믿자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해요. 아니 귀에도 안 들어와. 하나님 없이 잘 사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안.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성공하는데 왜 예수님 믿겠습니까? 교만이 있어서. 근데 실패했어요. 부도났어요. 망했어요. 그 사람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 부족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한 것, 망하고 또 부도나고 어려운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의 기회가 되고 복을 받고 선하게 되고 유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 좀 보세요. 제가 4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형제나 가족을 통해서, 친구, 또 병을 통해서, 아니면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부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만 아니고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많은 사람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만들어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자, 28절 세 번째 부분입니다. 28절 끝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뭐요? 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금방 말한 고난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가난, 핍박, 이런 시련,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것이란 말은 인생 삶의 전반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진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멘. 이상한 눈을 저뜨고 보지 말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으로 살고요. 순종하고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면서 그런 사람들 예를 한 거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아프다가도 건강해집니다. 형통합니다. 쓰임 받습니다. 그런 거는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모든 합력에 서로 이른다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그런 고난이 와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니까. 아니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냥 그 고난을 주시느냐고. 그게 아니라니까. 일반적인 경우는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려움 안 당하고 끝까지 존귀하게 복되게 건강하게 쓰임 받으면서 영광 돌리며 열매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데 예수님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잘 믿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잘 믿는데도 뜻하지 않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역경이 찾아올 때가, 질병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님이 부르셔서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생각지 않는 그런 고난, 역경, 시련, 아픔이 찾아올 때에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유익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물으시면 임자에게 누가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네, 지금 말한 거 다 생각나는데요. 저는 맨 먼저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 아시죠? 처음 듣는 이름이요? 요셉의 생애가 로마서 8장 28절과 너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사랑받는 아들, 채색 옷을 입히고요, 너무너무 귀하게 사랑받고 살았어요.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했어요. 꿈을 꾸게 하셨잖아. 11단이 자기 단을 보고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을 보고 절을 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줄 것을 하나님이 이미 17살에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때는 그 꿈 꾸고 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진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요셉이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은요, 형들이 요셉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형들한테 제발 좀 팔지 말라고 그러는데 형들이 돈 받고 팔았어요. 그래 이제 울면서 끌려가가지고 노예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잘해가지고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제 관장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해? 예? 억울하다니까.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만 있잖아. 억울해요. 그게 또 감옥에서도 낙심할 만한데 뭔가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전옥이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또 다 모든 걸 맡기고 이 감옥도 이제 생활도 좀 어느 정도 하는데 어느 날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얼굴이 수심이 가다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하도 이상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말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적이 회복됐어요. 그때 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억울하게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데 당신 분명히 회복될 텐데 나가면 좀 나를 꺼내달라고 이 감옥에서 알았다고 그래놓고 잊어버렸어요. 진짜 고난의 연속이고요. 계속 힘들고 어려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옥 가지 않았으면 술 맡은 관원장 만날 수 있어요? 안 잃어버렸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어요? 30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참 안 풀리고 점점 꼬여가고 너무너무 힘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전 생각해 보면요, 힘들었겠다. 근데 그 뭐 합력하여 결국은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모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는 부모가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의 노래도 있지만 부모가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이 숨겨서 키우는데 울음소리 커가지고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놨는데 바로 공주를 건졌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모세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믿음 말씀을 배우고 자랐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애국심도 있었고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그 40년 양치기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길을 인도하는 좋은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마 젊을 때 모세를 불렀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금방 얘기한 욥이 그런 거 아니요? 욥은요, 욥은 진짜 믿음 생활 잘했어요. 얼마나 성결한지.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야,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봤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10명의 애들이 죽었어요. 악창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순금 같은 믿음이 되고 귀로만 듣는 신앙이 눈으로 보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욥이 그런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요. 다윗, 하나님이 기름을 붓더만은 그러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2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합력해서 결국은 다윗이 제일 위대한 왕이 되고 제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요셉, 모세, 다윗, 욥 이게만 아니요. 이거 얘기하려면요.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볼 때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요, 지내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유익하게 만들어주시고 선하게 만들어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보석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아니 하나님을 돈보다도 주위 사람들보다도 자신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 온 것 같아도요, 절대 못 와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불러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면요, 고난 없이 복되고 존귀하게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힘든 일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유익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잘되게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